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교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을 시작할 때 누구를 평행선상에 놓고 비교하냐 하면 아볼로라는 그 제자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바울은 그 윗지방을 다니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에베소에 바울에게 특별한 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12제자가 있는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는데 바울에게도 12제자가 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특별히 바울의 사역을 특징 지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제자들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능력으로 준비되어지고 나니까 아시아의 모든 지역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가득 차게 되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의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으로 제자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두란노에서. 또 하나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특징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첫 번째 한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근데 너희는 어떻게 믿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동일한 역사가 그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성령 세례를 주니까 한 3달 정도를 에베소에서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매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 놀라운 열매가 많아지는 그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을 닫고 이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12명쯤 되는 제자를 포함해서 몇 명이 되는지 모르는 이 제자들을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론한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이걸 디스커션 했다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저도 좀 디스커션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이 제가 말씀을 막 이렇게 선포하면 이렇게 표정을 봐서는 은혜를 받은 표정이신데 정말 이 진리의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뜻을 이해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는 그 반응을 좀 봐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이 영성일기를 쓰는 것과 또 마을 모임에서 나눔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을 모임 콘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설교를 요약한 거예요. 동일해요. 그 주보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달라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질문, 여러분 주보에도 질문 3개 있잖아요. 그 질문이 제가 기도하면서 만든 질문이에요.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마도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이러한 말씀의 강론과 또 서로 상의하고 토론하고 다시 말씀을 적용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2년 정도 하니까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의 능력 앞에 선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요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대를 사냐면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전같이 요즘은 어렵지 않잖아요. 인터넷에 유튜브 들어가면 좋은 설교가 너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막 쇼핑을 해요. 좋은 목사님, 한 목사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러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요. 이것까지도 괜찮아요. 좋은 말씀이니까.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까? 질문이 들어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아멘까지 하는 것이 내 삶을 결코 바꾸지 못합니다. 내 삶을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그 말씀을 받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 말씀에 부딪히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순종해 보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말씀 하나를 내가 순종하고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 말씀의 큰 폭포수 같은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냥 잠깐 목마르는 목을 축이고 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는 교회에서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시고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내가 정말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가 되어서 말씀의 능력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단을 창설한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영국에서 살던 이 요한 웨슬레가 미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조지아라는 지역으로. 그 조지아로 가는 그 선교를 하러 선교
하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대서양을 건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의 풍랑이었냐면 그 선실의 유리가 깨지고 배 안에 모든 기물이 파괴될 정도로 배가 큰 파도에 떠다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본인도 선교하러 가는 이 웨슬레마저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당신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길래 나는 이렇게 지금 죽을 것 같아서 두려운데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들이 대답을 해요.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라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웨슬레가 미국에 건너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완전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영국에 와서 그가 처음으로 먼저 찾은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그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게 1738년 5월 24일이었는데 그때 그 모라비안 교도의 모임에 참석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로마서를 읽는 것을 듣고 요한 웨슬레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제 한 친구를 만나요. 휘필드라는 친구를 만나서 이 휘필드도 그렇고 이 요한 웨슬레는 영국 성공회 배경의 사역자들이었는데 여러분 영국 성공회는 개신교의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외형은 구교도의 모든 예전과 그런 형식과 구조를 조직제를 다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영국이 이 새롭게 자기 국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노선은 신앙 노선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자, 여러분 이 영국 성공회 출신의 이 두 사람이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요. 왜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역사를 써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건물을 떠나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광산으로 찾아가고 거리를 찾아가고 노방 설교를 해요. 그때 당시 우리는 노방 설교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파격적인 도전이었죠. 근데 그들이 왜 그런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냐면 성령 충만한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웨슬레가 이전에는 목사였고 신학교 교수였고 심지어는 선교사였는데 성령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는데 지금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말씀만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으로 순종해서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신학교 교수까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그가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의 능력 앞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가능하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진정한 제자의 조건은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믿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요즘 한국 교회에 장로교단 중심의 교회 문화가 있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 문화가 있는데 오순절에서는 성령의 그 강조하는 교단인데 그쪽에 부족한 게 뭐였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오순절 교단이 이렇게 그 균형이 잡혀지는 모습을 제가 보았고요. 장로 교단은 너무나 말씀으로만 가리키다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너무 균형이 안 잡히다 보니까 장로교 목사님 중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삶이 온전하지 못했던 그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대화의 주제는 예배였어요. 근데 그 예배에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의 핵심 정리를 그 대화를 다 핵심 요약을 해드리면 뭐냐 하면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들과 갈등하면서 당신들이 말하는 예배는 이 장소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이다.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드린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리라. 그때 이 여인이 맞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때가 메시아가 오면 그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여러분, 그 여인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거죠.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의 요소를 Spirit and Truth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오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입니다. 영과 진리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 성경은 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내용이 담겨져 있고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성경은 정확하게 쓰여지고 보존되어지고 또 우리가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쓰여진 모든 내용들이에요. 신분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입장이 다 달라도 이 성경의 저자들은 다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쓰여진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럼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전해졌냐 하면 우리에게 전해진 그 과정도 성령님의 간섭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편집된 거 아시죠? 교회가 이것이 정경이라고 정했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과 함께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정경으로 캐논으로 정해질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때 시기 때마다 모든 이단들의 책들은 다 배제하고 정경과 외경과 위경이 있는데 이 정경을 택한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그냥 보존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님의 작품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얼만큼 놀라운 역사냐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성령의 역사와 감동함이 없이 성경을 읽는 것과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 없이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씨앗이 뿌려지지도 않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그 영혼 이탈 유체 이탈 화법처럼 이게 뭐 따로 놀아요. 이게 분명히 성경을 읽고 있기는 있는데 내가 이해도 안 되겠고 이것이 내 마음에 감동도 안 되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하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냥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의 능력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충분히 넉넉하게 감당하게 할 만한 힘이 이 말씀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19편 7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 두란노에서 말씀을 강론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먼저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게 되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그 제자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동안에 아시아의 모든 땅에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먼저 바울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됐냐 하면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덮기만 해도 사람이 낫는 거예요. 기적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자, 그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이 바울이 말씀으로 가리키는데 그가 말씀으로 가리킬 때 그 성령의 표적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표적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에 아니면 이런 기적을 보고 많이 모여들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영어로 그래서 특별히 마술사들이 시험 삼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으라.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계속 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그 모습을 보고 마술사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험 삼아라고 이렇게 했어요. 시험 삼아 저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랬더니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귀신이 쫓아나고 악귀가 도망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마술사들 가운데 그때 유대의 제사장의 아들 가운데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이 똑같이 그런 일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아들 7명이 자기도 그 다른 마술사들처럼 동일하게 흉내를 낸 거죠. 바울 흉내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악귀가 그 스게의 아들 7명에게 덮쳤어요. 덮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내가 모르겠다.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그 마귀가 이 스게의 아들 7명을 덮쳐서 그들이 옷을 벗고 도망하여 큰 수치를 당하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도행전 8장에도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시작이 되어져서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질 때 빌립 집사가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죠.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하게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그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곳에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였기 때문에 빌립 집사 조금 다른 조금 더 권위자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확인도 시켜주고 사도였으니까 사도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도였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시몬이 봤어요. 그래서 시몬이 또 이 베드로에게 밤에 찾아와서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도 당신처럼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 권한을 나에게 그 비밀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것을 보니 그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구했다고 베드로에게 사죄했다라는 이야기까지만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시몬이나 스게와의 아들이나 에베소에 있었던 이러한 다른 마술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말씀과 성령이 함께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무언가 하나가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알아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도 설명이 잘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체험이 되지 않거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정말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성도의 믿음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스게와의 아들들이나 이 시므온과 전혀 별로 차이가 없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십자가가 나에게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가 피하고 싶은 대상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성령과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능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와 너무나 다른 것이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못 사용하는 표현을 제가 너무 많이 듣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건 내가 십자가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힘든 일을 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세상 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과 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상당히 불균형적인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영이 상하면 몸이 아픕니다. 몸이 너무나 연약하면 영이 상해요. 이게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이걸 사실 떼어서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이것을 그냥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영과 혼과 육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영과 이렇게 좀 무슨 분리해서 나누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것이 분리되어진 게 아니었어요.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지금 배워가고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1903년, 1907년 부흥이 있었습니다. 원산의 대부흥과 평양의 대부흥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민족으로 이 선교지 가운데도 아주 특별해요. 한국이라는 선교지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고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더라고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그 부흥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사경회였어요. 일주일 동안 그 멀리서 일주일 동안 내가 먹을 쌀을 반가마 이렇게 지고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 회개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기적을 행하는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때 그렇게 부흥이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존중되어지고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회심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냥 저 혼자 그 대학교 캠퍼스를 거닐다가 제가 찬송가를 다 아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가 알고 있던 그때 당시 102장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래서 제가 성령의 세례를 그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님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우리 집에 성경이 많은데 성경을 하나 새로 사달라 그랬어요. 성경 하나 새로 사달라. 그리고 그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도 그때 읽은 성경을 읽으면서 경험했던 그 은혜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많습니다. 그때 공부한 거예요. 신학교 가서 배운 게 아니라 그때 제가 한번 처음 완독을 했는데 정말 꿀송이 같이 달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가 몰랐던 그 구원의 비밀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밥 먹는 것도 잊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정말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그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말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 구약이 여기서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성령님의 제가 세례를 받으니까 말씀이 그때 제가 어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깨달아지게 하는 은혜를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기로 결단하기에 충분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서는 것은 순종의 문제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순종이 그냥 내가 명령하니까 들어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조차도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지 아니면 또다시 거역할지, 또 하나님을 무시할지 아니면 내가 오늘 믿음으로 반응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선택하면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바뀔 겁니다.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스게와의 아들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찬양도 해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해요. 직분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하심 안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서 있는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능력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에베소에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술사들이 이 말씀의 능력 앞에 굴복해요.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모든 마술책을 가져와서 태웠는데 은 5만 드라크마. 이게 은 하나에 하루에 그 보통 사람들 하루 일당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은 5만 양이면 한 50억쯤 돼요. 뭐가요? 마술 책값이. 그걸 다 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 놀라운 영적인 열매들을 거두고 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 때문에 신약 성경에 골로새나 아니면 그 다른 지역에서 아직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데 바울이 편지를 쓰고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바울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 두란노 서원의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가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에 있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저는 원래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부르심이 선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조금 내성적인 것 같이 보여도 제가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그리고 한 자리에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막 복음 들고 막 이렇게 다니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 거의 보내는 시간은 이 방에서 24시간을 거의 잠잘 때만 빼고 거의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본성을 거스르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힘드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마치 두란노 소원에 있는 바울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 조그만 공간에서 모이는 우리가 에베소를 바꿨던 놀라운 역사처럼 에베소만 바꾼 게 아닙니다. 아시아의 모든 전역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에베소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더 크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정말 신기루예요. 도리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가 헛된 것에 내가 사실은 그럴 만한 믿음도 없는데 내가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착각하고 살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믿으실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이 교회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교회는 성령의 산물이에요. 자, 성령의 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전히 말씀을 읽어도 이게 너무 두꺼운 책이잖아요. 이름도 너무 어렵고 이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기쁨으로 일하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할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제가 이건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한테 늘 새밥 지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이전에 있는 설교집 이렇게 갖고 제가 다시 재탕은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본문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에베소의 두란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놀라운 부흥을 이 도시를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마지막 설교로 제가 송구영신 예배가 한 번 더 있네요. 내일.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그 기록들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또 성령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과 같이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껍데기뿐인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은 5만에 해당하는 모든 마술책을 다 태우고 말씀의 능력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